따뜻함을 잃으면 옳은데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욥의 장엄한 자기 고백을 들었습니다. 무려 6장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대하죠? 하나님께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방해자 같이 중간에 엉뚱한 사람이 낀 거예요. 젊은이 청년인데 천재형 청년이에요. 엘리후라는 청년이 나서가지고 그것도 짧은 말도 아닙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이나 되는 장황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이제 오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전체 흐름상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거겠죠. 의미 없는 개입은 없습니다. 오늘 반반씩 나눌 건데 32, 33, 34장 요약하면 32장은 이거예요. 엘리후가 누군가 소개 좀 하고 그가 왜 논쟁에 뛰어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 서론입니다. 그리고 33장에는 신선해요. 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관점을 보여줘요. 우리가 고난이 임하는 이유, 유익도 있다라는 거죠. 고난은 죄다. 맨날 이거였잖아요. 세 친구들은. 근데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 뭐 연단이다. 깨우친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고난이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죠. 그리고 34장에 가면 또 다 하는 얘기들, 하나님에 대한 옹호하는 얘기를 쭉 하면서 점점 세 친구들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옳은데 따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디찬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위로도 되지 못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교리 하다가 실제로는 사람 살리지 못하고 말씀을 가지고 후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게 34장까지 얘기입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또 다음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먼저 32장입니다. 엘리후는 누구고 왜 논쟁에 뛰어들게 되었는가 이런 거죠. 엘리후 흐름만 잠깐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일단 유력한 가문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2절을 보니까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가 언급이 된 사람들은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 아버지가 노예인데 또 노예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아버지가 누구의 아들 이러면은 유력한 가문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감을 알아야 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죠. 그리고 이게 베냐민 지파 쪽에서도 좀 뼈대 있는 가문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 만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족장이었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 족장이었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유력한 가문일 때 이렇게 아버지 들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가문 출신이다. 그러니까 교육도 잘 받았겠죠.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문화 가문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나이가 어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6절 뒷부분을 보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세 친구 욥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거예요. 어린 청년인데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다. 이 정도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보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다 히브리식 이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외국 이름이에요. 이제 뭐 스티브, 뭐 토마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아니구나 이게 느끼듯이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욥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름 가운데 유일한 히브리식 이름이 엘리후예요. 엘리후. 그러니까 이 배경이 히브리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유태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구나. 엘리후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엘리후. 이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엘리후, 엘리야. 그럼 엘리사도 구원이야.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여튼 그 여러 엘리 집안이 있습니다. 그죠? 엘리 뭐 어쩌고 저쩌고 엘리 에셀 그러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엘리. 그래서 엘리후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하고 이름이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가문에서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그 유대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철저히 훈련받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또 학력으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탄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배경입니다. 그게 엘리후예요. 엘리후. 이게 중간에 왜 끼워 넣었냐 하면은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시기 전에 이 6장에 약간의 이게 완충기, 휴지기를 돋느냐. 이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요. 똑똑한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천재적 청년이기 때문에 앞에 했던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잘 듣고 써머리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요약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육시킬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책을 하나 읽고 한 2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는 거. 그거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책은 무지하게 읽는데 왜 읽는지 모르겠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약간은 좀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설민석 같은 사람이 요즘에 뭐 그런 거 같아. 책 읽고 이렇게 요약해 주는 거. 그죠? 그것도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거 남의 한 걸 따라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요약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렇게 요약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욥기에 나오는 설민석 같은 사람이에요. 요약을 잘해. 앞에 논쟁했던 것들을 탁탁 각설탕 같이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주니까 이게 오랫동안 읽었던 사람이 아 그거였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관점을 얘기해요. 33장에. 그러니까 뭐 신선하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숙고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가다 보면은 막 놓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엘리후를 통해 가지고 한숨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숙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지는 거죠. 시간에 이게 깊이를 두는 겁니다. 편지 써보셨어요? 밤에 편지를 쓰면은 막 진실되게 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보내려고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왜 그렇죠? 숙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숙고하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의 반편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좋아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그 반편지에 대한 감성이 있거든요. 밤에 편지 쓰는 건 못 붙여요. 다 버리게 돼 있다고. 그죠? 반편지.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래 가사 내가 유치해도 못 듣겠더라고. 내 나이에는. 그죠? 반편지. 예, 그런 거라고요. 숙고할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겠죠. 베토벤이 20대 후반에 청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서서히 잃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음악가가 청력을 잃어가니까 서서히 잃어가는 거. 그래서 1802년 32살 때 자살하겠다고 유서를 썼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걸 쓰고 실행했으면 죽었겠지만 기도하면서 숙고했어요.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사명이죠. 사명감. 나는 예술 외에는 없다. 이 음악 외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유서 쓴 거 어떻게 알았냐면 베토벤이 바빠가지고 그거 버리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서랍에 있는 거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살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죽고 서랍 정리하다 보니까 1802년에 32살 때 써놨던 유서가 있더라고. 원래 동생한테 주려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동생한테 쓴 유서였어요. 근데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토벤에게서도 이렇게 숙고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위대한 존재가 된 거죠. 숙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응답 안 하고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숙고할 시간이에요. 깊어지게 만들고 방향을 수정하게 만들고 더 능력 있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 같은 이런 장치들 우리 인생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엘리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뭐 이렇게 숙고하거나 이게 빨리빨리 안 가거나 뭐 사도 바울 같으면 들어와요 환상이 있을 때 있었죠. 거기서 막 오랫동안 머무르게 만드는 거. 그런 걸 엘리후 타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엘리후 타임. 내 삶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또 새로운 관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 그리고 또 하나는 숙고할 시간.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되겠죠. 엘리후의 등장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엘리후가 논쟁기에 뛰어들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해요. 내가 잘 들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내가 열받았다. 왜냐하면 나는 어른들의 말에 끼고 싶지 않다. 자기는 이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욥의 얘기를 들으니까 열받는다. 자꾸 자기가 의인이라 그러는데 의인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로마서적인 시각이라니까요. 네가 무슨 의인이야. 그래서 욥 때문에 화가 났고 또 하나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 든 어른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도냐. 그냥 내가 말하고 싶어서 미칠 뻔했다. 그냥 막 속에서 막 터져 나온다.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걸 못 봐주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약간 천재형이에요. 이제 8절 9절 보세요. 영성도 있고 어떤 이제
나이 들었다고 뭐 다 답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8절 9절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 맞죠? 예, 맞다고요. 이거 제가 그 음악가로 친다 그러면요. 이 엘리후는 모차르트 같은 사람입니다. 모차르트 10살 되기 이전에 천재형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반면에 모차르트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은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의 후견인도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빈의 그 유학도 가고 했었는데 별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철저히 노력형. 그리고 노력도 하지만 베토벤만 못한 그 또라이가 살리에르 뭐 이런 거. 저는 이 세 사람을 놓고 살리에르, 베토벤 그리고 모차르트 이 달란트 비율을 친다 그러면 살리에르는 한 달란트, 살리에르는 한 달란트, 베토벤은 2달란트, 모차르트는 누가 뭐래도 5달란트. 그러면 인생에서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살리에르 형이 있어요. 노력해도 한 그 정도. 살리에르도 뛰어나요. 그 정도. 노력하면 탁월해지는 베토벤. 베토벤이 훌륭합니까? 모차르트가 훌륭합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2달란트지만 모차르트 못지 않다고. 모차르트는 별 노력 없이도 그냥 놀다가 와서 작곡해도 작곡이 되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지속성이에요. 지속의 열정이 그 사람이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자기 역할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what God gave me,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붙들고 있었다 그러면 괜찮죠. 근데 땅에 묻은 사람이었죠. 시기 질투하다가. 사울도 그런 케이스고. 사울도 어떻게 보면 1달란트죠. 그러니까 충성 다했으면 되는데 그거 땅에 묻고 시기 질투하다가 망한 인생. 이거 아니라는 거죠. 베토벤 보세요. 그 탁월하진 않지만 모차르트보다 못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뭐 가끔마다 헷갈릴 때 5번 운명교환 듣고 그다음에 최고가 9번이라 그러잖아요. 귀 완전히 다 나갔을 때 대합창 그런 거 들어보면은 그 흐름이 있잖아요. 운명도 4번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흐름이 있을 때 그거 그냥 눈 감고 잘 들어보면은 힘이 생겨요.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원래 운명이라는 말도 그 들었던 자기 뭐죠? 그 비서라 그러나 뭐 밑에 조수라 그러나 쉰들러라고 걔가 들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내 운명이야 뭐 그랬대요. 그래서 운명교향곡이라고 별명이 붙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2장에서 붙들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엘리후 같은 천재형도 있고 베토벤 같은 어떤 이런 노력형도 있고 살레르 같이 뭐 노력해도 별 두각을 못하는 사람. 그러나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끝까지 가는 거. 그럼 다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가지고 방탕해서 타락하는 걸 땅에 묻는 거죠. 어떤 사람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하다가 다 땅에 묻어버려. 1달란트. 살레르 같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 그건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천재는 별로 없으니까 베토벤 같았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은 청력도 잃고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죠 이렇게 역전되잖아요. 역전돼서 저는 그래서 베토벤이 좋아요. 그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뛰어넘어서 최고의 작품은 귀 다 잃어버렸을 때, 청력 다 잃어버렸을 때 9번 교향곡이라는 클라이맥스죠. 클라이맥스. 그래서 베토벤의 주제가 고난에서 환희로예요. 환희 창가잖아요, 그죠? 기뻐하며 노래하세요. 모르세요, 그거? 예. 고난에서 환희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9번 교향과 같은 그런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33장 내기는 여기서는 딱 하나예요. 좀 건방져요, 얘가 너무 똑똑해서. 모차르트가 좀 건방지잖아. 건방지지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 부정이지만 긍정 그런 얘기입니다. 할 말 많다. 근데 이 사람 좀 싸가지가 없어요. 3절 한번 보세요. 싸가지가 없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3절, 3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은 다 정직하고 내 말은 다 진실이다.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봐도 기분이 안 좋아. 그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정의의 독점, 진리의 독점이에요. 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have 뭐뭐야. 그죠?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나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없다잖아요.
내가 해부니까 너는 해부 아시잖아요. 내가 선이니까 너는 악이잖아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기분 나쁜 이유는 뭐냐면 그 태도 자체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 나는 옳다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너는 틀리다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의의 독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폭력적이에요. 내가 무슨 폭력을 했냐 그러는데 말 자체가 폭력이에요. 자기는 항상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는 죄인이고. 다윗은 기도 한번 보세요. 그 폭력적 아니에요? 난 저들과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게 폭력적이잖아요. 그죠? 뭐 토색, 불의, 간음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말 자체가 폭력적이잖아요. 나는 뭐 11조 드리고 뭐하고 비교하잖아요. 계속. 폭력적 아닙니까? 나중에 실제로 폭력 쓰죠. 우리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태도나 말이 폭력적이 될 수 있다. 왜? 정의의 독점. 말씀 앞에 내가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뒷부분의 내용 보면 아까 읽었으니까 뭐 다 읽지는 않겠어요. 19절 22절까지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요거를 우리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걸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때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된 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뭘 줘요? 질병과 고통을 주신다. 우리 뭐 신약에서는 맨날 듣는 얘기죠. 근데 욥기에서는 처음 보이는 개념이에요. 고통은 죄 때문에 온 거다. 인과응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고통의 원인보다도 고통의 이유를 찾잖아요. 긍정적 이유. 연단을 위한 거다. 깨우침을 위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기도하면 수호천사라 그러죠. 뭐 수호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도와주신다. 23절 보니까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를 중보자로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힐링 개념이에요. 힐링은 뭐죠? 상처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상처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상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처에서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영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보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영어 단어는 비슷한 의미라 그래. 스카라는 게 상처인데 스카에서 스타가 되게 만든다.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하던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연금술이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멋진 걸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예요. 이거 뭐 23장에 살폈죠. 이미 살폈던 얘기인데 그걸 못 들었는가 봐.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친구들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긍정적인 의미. 이게 엘리후의 탁월성이에요. 그죠? 우리도 이거 잊지 말고 언제나 우리 삶이 힐링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힐링은 뭐예요? 더 나아진다는 거죠. 상처를 입고 치유받아서 더 영광스러워진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34장 얘기인데 여기 이제 장황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다 하는 신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쭉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후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요약 능력이 탁월했어요. 요약 능력을 제일 많이 봤던 사람이 미국 대통령 가운데 그 장군 출신이죠. 2차 대전의 영웅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젠하워는요 이렇게 두껍게 나온 보고서는 읽지도 않았다 그래요. 항상 한 장짜리 보고서, 한 장짜리로 요약을 잘 해놓은 거, 그 요약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스텝으로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짜리 보고서를 내는 걸 아이크 리포트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젠하워 리포트. 아이젠하워 애칭이 아이크니까 아이크 리포트. 근데 아이크 리포트를 제일 잘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예요. 엘리후는 요약 능력이 탁월해요. 근데 요약력이 탁월한데 이런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주장이 들어가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잘 들어보니까 욥의 내용이 이거다. 요약 너무 잘했어요. 5절, 6절, 9절까지인데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욥이 그랬대요. 첫 번째,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정당함에도 거짓말 장기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다. 얼마나 이렇게 요약을 잘하는지. 앞에 내용들 지금 욥의 주장을 요약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욥이 막 비방하면서 악한 자들과 한패가 돼서 돌아다녔대. 욥이 한패가 있어요? 다 버림받아서 부인도 도망쳤는데 혼자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요약을 잘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둘러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3분의 2는 요약을 잘한 내용. 뒤에 슬쩍 자기 감정으로 거짓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은 거예요. 어찌 보면 진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제가 볼 때 최고로 악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최고로 악. 그래도 제 친구들은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죠? 잘못된 주장은 했지만, 근데 이건 거짓말까지 섞어가지고 이제 이건 똑똑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내 논리가 강력해질 수 있어. 훨씬 더 잔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확 넘어갑시다. 결국 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논지는 세 친구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막 험한 말, 그저 이렇게 따뜻함을 잃어버리는 어떤 차디찬 논쟁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정도면 거의 막말이죠. 그죠?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 이 젊은 놈이 할아버지한테 무식하게 말한다 그러고 지혜가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건 뭐 거의 저주죠.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라. 그 대답이 악인 같다. 뭐 죄의 반역을 행했다. 이거 오히려 친구들은 더해요. 그죠? 젊은 놈이 속을 박박박박 긁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논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는 따뜻함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가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근데 진리가 중요하다 그러고 딴 거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진리가 중요하다. 어떤 데는 진리보다도 사랑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 얘기하면 이제 반감이 생겨요. 그죠? 진리인데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치유되는 거는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은 진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될 때는 진리는 온도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다고. 생명의 온기. 닭을 보십시오. 이게 따뜻함을 주니까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품고 있다 21일 만에. 생명이 그냥 나오나요? 우리는 차디찬 그런 어미닭의 모습 절대 병아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논리를 가지고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잘 들어보면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지금 엘리후가 34장 굉장히 길잖아요. 쭉 읽어보면 틀린 얘기 없어요. 근데 더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냐? 온기가 없어요. 우리 언어의 온도 그러잖아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고 생명의 온기, 그리고 또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눈물과 사랑이죠. 우리 교회에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생명의 온기를 주십시오. 두 번째, 처음으로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했죠. 고난의 원인만 찾다가 이제 고난의 유익을 찾잖아요. 깨달음과 참된 아들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고난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탁월함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살리에르 같은 모습, 베토벤 같은 모습, 모차르트 같은 모습,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달란트.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하는 거, 지속. 중단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면 다 열매 거두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중단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착하고 충성되라고 인정받는 거기까지 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